로마서 공부하기 위해서 또 늦은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박수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항상 박수를 하면서 시작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복습하고, 너무 오랜 시간 또 이렇게 못 보다 보니까 잠깐 복습하고 오늘 로마서 5장과 6장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그때 공부를 했었는데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를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여러분 어떤 형제나 자매들이 하나님께 너무 잘 순종하고 정말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을 보고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되죠. 너 왜 율법을 그렇게 잘 지켜서 하나님께 그 율법의 행위를 하고 순종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게 맞지가 않습니다. 율법의 행위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한다,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타락한 유대교의 종교 질서 안에서 생명력 없는, 그리고 하나의 종교로 전락한, 그 다음에 형식화된 그런 율법주의에 이렇게 빠져있는 그 유대인들을 바울이 비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마음으로부터 잘 순종하는 것을 율법의 행위라고 오해하시면은 성경을 오독하게 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좀 잘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를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율법을 지키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은 상태에서 지키는 게 아닌 거죠. 바울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망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성령님에 의해서 새로워진 마음과 감사함과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도구로서, 또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함으로써 그들이 교만으로 흘러갔던 그 유대인들의 교만을 책망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율법주의적인 사람을 간혹 보게 될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되게 지금 누가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누굴 상상하지 마십시오. 그런 경향성을 보이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 분들을 이제 보실 때에는 잘 보면은 그들 안에 있는 교만을 보게 될 겁니다. 교만을. 그리고 또 하나, 그들 안에 있는 되게 사람을 의식해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의식하는, 사람들의 그 인정을 받기를 되게 갈구하는 그런 마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이 그러시면 안 되고, 또 그러신 분들이 있으면은 그런 이렇게 마음과 또 그들의 신앙의 어떤 정서들을 잘 도와줘야 되는 그런 것이 있겠죠.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그들의 어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사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고 그들로부터 높임받고 칭송받으려고 하는 종교로 흘러가기 쉬운 게 율법주의적인 어떤 그런 종교라고, 이렇게 행위 종교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는 믿음으로서만 하나님 관계가 올바르게 설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 이신칭의라는 용어로서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는 칭함을 받는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다. 그래서 바울이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이신칭의를 설명했죠. 그것의 핵심은 뭐냐면, 바울이 언제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됐나? 할례 받기 전이었나? 할례 받고 난 이후였나?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그가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은 것은 할례 받기 이전이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떤 할례 받은 민족으로서 그들의 어떤 선민의식을 자랑하는 것들을 바울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질타하고 또 책망했던 거죠. 그래서 1세기 바울이 세웠던 지중해 연안의 교회들은 항상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교회 내에서.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형제자매 구성들이 또 이렇게
좀 섞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그 유대인으로서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은 그들 마음속에 이런 교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1등 신자다. 우리는 옛날부터 하나님을 섬겨왔던 민족이다. 그래서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형제 자매들을 약간은 뭐라 그럴까, 하대하거나 얕잡아 보거나 그런 것들이 교회 내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항상 그 바울이 세웠던 교회 내에서 이렇게 있었던 그 문제가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과 분열의 문제가 항상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는데요. 바울이 썼던 그 서신 전체가 사실은 그 내용들을, 대부분의 서신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뭐냐면 바로 믿음이다. 믿음으로서만 차별 없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떠한 차별도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러면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행위나 어떤 혈통이나 뭐 그들의 순종이나 그런 것들을 자랑할 수 없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믿음으로서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게끔 하는 그런 것들을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그때 고난에 대해서 우리 좀 같이 살펴봤는데요. 자, 그 고난에 대해서 고난이 두 가지 이렇게 유형을 분류한다라는 건 좀 어렵지만 두 가지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써 받는 고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죄와는 무관하게 제자로 살면서 정말 이렇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받는 어떤 고난,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으면서 고난을 당하는 경우 그 고난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끔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의 죄성을 교정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무슨 말이 있냐면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라는 구절이 있어요. 고난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례를 가르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도구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뿌리 깊은 죄성을 제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의 도구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시면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성장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예. 또 하나 고난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이 세상이 타락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이 세상 질서와 반대되죠. 예. 이 세상 질서와 가치관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살면서 이 세상으로부터 부당한 핍박, 고난에 처해지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특히 초대교회 당시에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그들의 또 그 당시 또 이렇게 그 1세기 시대 이후에 네로 황제, 1세기에 이제 그 네로 황제가 집권을 하게 되면은 네로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잔인하게 핍박하고 또 죽였던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 세상 질서와 뭐가 다를까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자가 그때는 황제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자들은 누구를 왕으로, 누구를 그들의 주인으로 모셨던 사람이죠. 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그들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그 주권자로서의 충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 질서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질서와 배치되면 따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고난과 또 어려움을 당했다. 하지만 그런 과정들을 인내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이 자라나고
또 궁극적으로 우리가 받게 될 구원에 대한 어떤 소망이 자라나고, 그래서 그 고난은 우리를 고난은 인내는 연단된 인격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준다라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 5장, 그때 로마서 5장을 우리가 아담 기독론 약간 설명을 했는데요. 그 부분이 조금 여러분들에게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또 생소하기도 하고, 바울이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시키면서 그 죄 아래 거하는 삶과 은혜 아래 거하는 삶을 비교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모형. 자, 여러분들이 그 뭐 아파트에 사신다면 그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에 모델하우스 같은 데를 가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모델하우스가 내가 들어가서 살게 될 집을 이렇게 그 모델로서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은 실제하고 굉장히 유사한 면이 있지만 분명히 차이는 있겠죠. 그것처럼 아담과 그리스도는 유사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어요. 어떤 유사점이 있냐면 아담도 인류의 대표고 예수 그리스도도 인류의 대표입니다. 대표성을 띄어요. 예. 차이점은 아담 안에 있는 인류는 죄와 죽음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 저주를 깨트리셨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류는 의와 생명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조금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바울은 이렇게 그 옛 시대와 새 시대 이런 표현을 쓰면서 옛 시대는 아담으로부터 쭉 이어지는 시대, 그 다음에 새 시대는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의 시대, 이렇게 시대를 구분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옛 시대, 세상 창조 때부터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의 시대를 옛 시대,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의 시대를 새 시대. 근데 그 옛 시대와 새 시대 사이에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요.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지게 되죠. 자, 그러면 율법은 잘 보세요. 옛 시대에 속한 겁니까? 새 시대에 속한 겁니까? 율법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에 주어졌기 때문에 율법은 옛 시대에 속한 거예요. 그렇죠? 자, 성경은 이렇게 로마서 5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담 때문에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죽음이 왕노릇하게 됐다라는 설명을 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그 죄의 통치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시작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이에 율법이 들어와 있어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그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율법은 죄를 억제하는 유효한 수단이다. 우리의 죄를 억제해준다. 라고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율법은 죄를 증가시킨다고 얘기해요. 굉장히 차이가 많죠. 오히려 율법 때문에 상황이 더 안 좋아졌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자녀를 키운다면 자녀가 자기 멋대로 막 해요. 그게 뭐 이렇게 죄인지 뭔지, 뭐 나쁜 행동인지 뭔지 모르고 막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부모가 그 자녀에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는 나쁜 행동이야. 라고 가르쳐 주는 순간 그 아이에게는 기준이 생기죠. 그래서 그 행동을 하게 되면 이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즉 아담과 예수님 사이에 그 율법이 들어왔는데 그 율법이 들어오기 이전 시대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뭐가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어떤 죄에 대한 기준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율법이 딱 들어옴으로써 죄에 대한 기준이 생겼죠. 그럼으로써 어떻게 됐냐면 사람들의 범법이 증가했다. 여러분들 가끔 TV나 뉴스 같은 거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분명히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만한 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체포가 됐어요. 근데 법에 따라 심판을 할 수 없대. 왜냐면 그것을 그 처벌할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망을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분명히 나쁜 짓을 했는데 처벌할 근거를 법에서 찾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처벌할 법이 딱 생겼다라고 보세요. 그럼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그런 거 뉴스에서 보신 적 있죠? 예, 처벌할 근거가 법적 근거가 없다. 근데 분명히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나쁜 짓이야. 예, 그런 것들이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는 사람들이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사실은 죄이지만 그것이 범법인지 모르고 죄를 졌습니다. 예, 그 결과 그들은 죽음에 이르렀어요. 예, 죄인지 모르고 죄를 져도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예. 당연히 모세 이후에 율법으로 죄가 무엇인지 사람들이 알게 된 이후에는 그것이 명확하게 범법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사실은 그 옛 시대가 지배하는 질서, 즉 율법과 죄가 지배하는 질서 속에서 태어나게 돼요. 예.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이제 모시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시대에서 새 시대,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시대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참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이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긴 하지만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죄가 율법을 이용해 버립니다. 예, 그만큼 율법이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무능한 상태, 인간을 구원해낼 수 없는 무능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율법이. 율법이 왜 무능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우리나라도 우리 법의 질서, 법치 국가니까 법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두꺼운 헌법책이 앞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 헌법책을 다 읽고 이걸 다 지켜야겠다 생각하는 뭐 형법, 뭐 민사법, 뭐 헌법, 뭐 이렇게 다른 것 모든 법조문들을 다 외워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법을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예. 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뭐냐면 우리 마음 속에 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율법은 돌판에 새겨져 있는 겁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율법은 종이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종이에. 예. 그래서 율법이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돌판에 받았잖아요. 그렇죠?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율법은 돌판에다 새겨진 거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새겨진 것이 아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죄는 너희의 마음 속에서 생긴다. 마음으로부터 비롯된다. 라고 했죠. 너희 안에서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율법은 우리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다스릴 수가 없는 겁니다. 죄를 억제하거나 죄를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은.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세례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예. 그때 그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율법이 성령님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 밖에 새겨진 돌판에 새겨진 율법은 우리의 죄를 억제할 만한 힘과 능력이 없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죄를 억제하는 유효한 도구로서 생각했지만 바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율법은 오히려 죄를 증가시키고 사람들의 상황을 악화시킨다. 하지만 그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이 범죄인지 깨닫게 됐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비참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또 이렇게 역설이 있다라고 전에 얘기했죠. 예.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또 하나님의 또 도구가 된다라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 아담으로 인해서 이렇게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좀 이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떤 공장 같은 데서 원자력 발전소라고 생각해 볼게요. 거기서 방사능 유출 사고가 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인류에 재앙이 되죠. 예. 그 사고 난 그 지역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예. 방사능이 유출돼서 퍼져나가는 모든 퍼져나가는 것이 오염을 일으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의 죄는 아담 한 사람의 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담 이후 태어난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쳐요. 마치 그 오염처럼. 예.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아담의 죄 때문에 들어온 죄와 사망의 지배하에 놓인 이 세상에 살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건 내 죄 아니야. 아담 때문에 지은 죄야. 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그럴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5장 보시면 로마서 5장 12절을 보실까요? 로마서 5장 12절 읽어볼게요. 한 사람을 통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죄를 통해 죽음이 온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온 인류에게 죽음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여기 분명히 뭐라고 나왔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와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건 숙명이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또 우리가 죄를 실질적으로 지은 겁니다. 그거는 우리의 책임이죠. 우리의 행위고. 그러니까 어떤 숙명과 또 우리의 도덕적 책임 둘 다가 있는 거예요. 사실. 예. 그래서 이건 내 책임이 아니야. 아담의 범죄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담 탓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인간이 처한 숙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으로 인한 범죄로 인해서 죄와 사망이라는 지배하에 놓여 있는 인류의 어떤 숙명, 또 인류의 연대성 아래에 있긴 하지만 또 우리 각각의 사람들은 모두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죄였고요. 그거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앞에 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율법이 들어오기 이전에 지은 사람들은 율법이 죄가 무엇인지 규정해 주기 때문에 율법이 들어오기 이전의 사람들이 의 죽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것을 바울은 이런 답을 줍니다.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도 사람들이 죽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아담의 죄와 같지 않은 죄를 범한 사람들도 다 죽음에 이르렀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에 이르게 된 것은 인간이 처한 숙명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 죄를 범죄한,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 인간의 책임 때문에 그 죄의 결과인 죽음에 이르렀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죽음에 이르렀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저번에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 논쟁 얘기를 좀 했는데요. 예. 어거스틴이라는 초대 시대 이제 초대 교부 이후 이렇게 시대의 사람인데요. 이 원죄가 하나의 교리화가 됐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가 그 사람 안에 내재되어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의 죽음에 이른다. 이런 게 어떤 하나의 원죄가 교리화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좀 구분해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직접 죄를 졌다. 네. 그래서 우리가 원죄이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 때문에 이렇게 핑계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죄 교리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해하시면은 좀 성경과 또 잘못된 이해를, 좀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는 또 다른 이해를 가지게 될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기독교 신학자들이 보면 어떤 용어들을 만들어내요.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용어들을 만들어내는데 그 용어가 문제가 또 생겨요. 용어가. 성경은 분명히 그냥 아담의 죄 때문에 죄와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했는데 그걸 원죄라고 표현해 버리니까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은 인간의 자유의지도 얘기하고 인간의 타락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신학자들은 인간의 전적 타락 뭐 이렇게 교리를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다. 뭐 이런 교리를 만들어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다. 또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독교 전통 안에 어떤 교리들이 있는데 그 용어들이 많은 오해들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는 좀 잘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된다. 그래서 균형 있게 읽으셔야 된다. 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한번 좀 넘어가면 그래서 자 그래서 율법이 들어와 가지고 죄가 넘쳐나게 됐어요.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예. 율법이 들어와서 죄가 넘쳐나게 됐는데 바울은 자 5장에서 6장으로 넘어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 죄가 넘쳐난 곳에 그리스도로 인해서 은혜도 넘쳐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참 역설적이죠. 예. 죄가 넘쳐난 곳에 그리스도의 은혜도 풍성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5장 20절에 보면 율법이 들어와서 범죄가 늘어나게 되었으나 죄가 늘어난 곳에는 은혜도 더욱 풍성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죽음이란 수단으로 군림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의로 군림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자, 6장으로 이제 넘어가는데요. 6장 1절에 보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으려고 계속 죄를 지어야 하겠습니까? 라는 또 어처구니 없는 또 질문이 하나 나와요. 예. 이제 이런 질문을 보면 바울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이구나. 유대인들이 이런 얘기들을 하고 다녔구나 라는 것들을 좀 감이 잡히시죠. 그렇죠? 바울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떠받들고 항상 그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예. 근데 바울이 율법 때문에 죄가 증가했다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들의 전통 가운데서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유대인들은 좀 열받는 거죠. 그렇죠? 율법이 들어와서 오히려 죄가 증가했다라는 바울의 진단은 맞는 진단이죠. 예. 하지만 은혜도 증가했다. 그리스도 때문에 은혜도 풍성해졌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뭔가 이렇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받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반문을 한 거죠. 그 반문에 바울은 뭐라고 대답하나요?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럴 수 없다. 이게 그 대답이 되게 신기해요. 그럴 수 없다라는 대답과 야 그런 말 해서는 안 되지. 그건 틀린 말이야. 이거하고는 좀 틀려요. 그럴 수 없다. 라는 대답은 좀 달라요. 그렇죠? 그렇게 연결 짓는 거는 불가능해.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예. 굉장히 강한 얘기죠. 그렇죠? 예. 바울은 그럴 수 없다. 자, 6장 2절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예. 이런 질문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바울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예. 너무나 당연하게 그럴 수 없다. 강한 부정이죠. 그렇죠? 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그럴 수 없어. 라고 하는 굉장히 단호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6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 죄 용서를 받은 사람, 뭐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 뭐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바울 뭐라고 하냐면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 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기준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 이제 크리스찬들이
이제 그 은혜로 크리스찬이 되잖아요. 예,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크리스찬이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는데, 그 다음에 이루어 가야 될 단계가 죄를 극복하는 단계예요.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예, 그것을 이제 성화라는 단계, 우리가 첫 단계를 칭의라고 보통 표현했죠. 예,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단계. 믿음의 삶에 들어가는 진입 단계예요. 그때는 우리의 행위나 순종이 필요 없어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순종이 필요 없을까? 계속? 그러지 않죠. 바울은 이어서 곧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죄에 죽은 사람입니다. 바로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또는 윤리적인 권면으로 바로 이어지죠. 예, 잘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파워풀한 얘기입니다. 예. 분명히 우리의 행위나 순종과 무관하게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만 바울은 이어서 곧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죄에는 죽은 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때문에 또 언제든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도덕적 어떤 방종주의로 흐르거나 그런 것을 바울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예, 굉장히 강한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 이제 반드시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십자가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성경에서. 여러분 십자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어떤 사랑의 표현, 이렇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사랑과 은혜. 근데 바울은 이어서 이제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얘기하는데, 자, 그것을 이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 3절, 6장 3절. 예.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힌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례 받을 때 그분의 죽으심, 즉 십자가죠. 십자가와 연합됐다라는 얘기를 해요. 예.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 주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 우리가 연합되는 자리, 예. 하나님과 연합되는 자리. 예. 즉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잖아요. 우리도 그 자리에서 연합하면서 같이 죽는 거예요. 예. 즉 우리가 복음서를 공부하다 보면 누가복음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에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다라는 얘기는 자아를 죽음에 넘겨주라는 얘기입니다. 예.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취하라는 거죠.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예. 그래서 바울의 기준이 굉장히 높은데, 자, 죽었다. 여러분 뭐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뭐 설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이 좋은 비유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죽은 사람이면 거짓말할 수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거짓말할 수 없죠. 죽은 사람이 탐욕을 부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죽은 사람이 화를 낼 수 있습니까? 그럴 수도 없죠. 죽은 사람이 음행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죄와 완전히 결별한 상태. 예, 그걸 죽었다라는 표현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님과 연합해서 죽었다. 여러분 세례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너무나 잘 배웠죠. 솔직히 얘기하면. 그 장로교 같은 데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세례는 그냥 상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냥 물을 뿌려버려요.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분명히 예수님은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물에 잠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예. 그래서 성경은 여기서 세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연합하는 거다. 연합하는 삶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것. 예, 죄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과거의 삶을 끝내고 내 이전 삶은 죽었다.
이후의 삶은 하나님을 향해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세례는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서에 보면 세례에 대해서도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할 때 물에 들어갈 때 우리가 죽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물에 잠겨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장사된다. 예, 무덤에 묻힌 거죠. 그다음 물에서 올라올 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 그래서 이런 믿음이 없이 받는 세례는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예, 그냥 잠수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세례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세례가 의미 있는 거고요. 또 그 안에는 우리 삶의 방향 전환을 요구하기 때문에 반드시 회개가 전제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많이 타락하고 부패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기도 하고,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회개하고 크리스찬 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예, 그냥 믿기만 하고 크리스찬이 되는 사람 많아요. 예, 어떤 교리를 믿고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의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삶의 회개와 거기서부터 돌이키는 것이 없이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면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세례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된다. 그래서 6장 3,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6장 3, 4절.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와 함께 묻힌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과 연결하고 있어요.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거다. 즉 세례가 우리의 변화된 삶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 의미가 없는 거죠. 예. 세례는 우리가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게끔 하기 위한 거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없는, 또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과 헌신이 없는, 그것으로 이어지지 않는 세례는 그 자체로 의미가 없다. 예. 그래서 그 십자가가 예수님이 죽으신 죄 용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신 그 자리이지만, 우리 편에서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가 죽는 자리. 그래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다. 그래서 과거의 죄된 삶을 끊어내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래서 우리의 날마다의 삶에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런 자리다. 그것이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두 가지 측면을 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게 죄에서 해방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실질적인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제자 삶 살면서 그게 숙제예요, 숙제. 예. 죄에서 벗어나 의로운 삶으로 되어가는 것. 이것을 이제 성화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신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잖아요. 예, 신분이 맨 처음에 바뀝니다. 예, 칭의를 통해서 신분이 바뀌었으면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의 변화도 수반되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성화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이런 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그냥 기독교 신학자들이 만든 용어니까 그냥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실질적인 의미에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삶으로 들어가게 될까? 그것을 또 바울은 가르칩니다. 예, 그거를 좀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자, 6장 3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세례를 받은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이게 사실이라는 거죠, 사실. 예.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이 사실이에요, 사실. 예. 그래서 6장 11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다. 자, 요건 좀 이따가. 자, 좀 이따가 읽겠습니다. 예. 일단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실. 11절에 아까 전에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다고 여기십시오. 자, 이런 동사들을 잘 보시면 좋겠어요. 알지 못합니까? 그 다음에 11절은 여기십시오 라는 동사가 있어요. 여기십시오. 예. 그 다음에 자, 9장 13절 한번 보면은 여러분은 몸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죄의 도구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사람처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몸을 정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제시하는 이런 단어들을 잘 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된다. 왜냐면 그 사실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을 어떻게 여기게 되냐?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여겨라. 예. 그 다음에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런 단어들이 중요해요. 알라, 여겨라, 드리라. 요 순서도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로 그 알라라는 것은 이것이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것이니까 뭐 잘 느낌이 없을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됐다. 그건 사실이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 사실에 기반해서 하는 것과 사실 없이 뭐 사실에 기반하지 않고 하는 것은 결과가 다르죠, 그렇죠? 사실에 기반해서 우리는 행동해야 됩니다. 그 객관적인 사실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연합할 때 일어난 사실이다. 예. 그래서 그걸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거다. 여러분, 그 이미 이루어진 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과 연합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사실은 믿음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뭐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진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예수님과 같이 못 박힌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그렇죠? 예. 2000년 전에 일어난 사실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사실로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근거로 해서 죄와 싸운다. 그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겨라. 여러분 그 여기라라고 할 때 만약 여러분의 부모가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너는 꼭 그렇게 여겨야 돼 라고 얘기한다고 해보세요. 여기라는 표현을 우리 잘 안 쓰잖아요, 그렇죠? 여기라 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냐면 그 사람의 자아 정체성, 자기 인식, 자화상을 규정해 주는 거예요. 예.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런 사람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죄와는 무관한 사람이구나.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자로 여겨라.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구나. 크리스찬으로서 정체성이다. 그래서 자 보세요. 그 사실을 기반해서 얘기해주고 그 사실을 기반으로 나에 대한 정체성을 가져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말의 뜻은 우리 안에서 뭐 죄가 완전히 없어졌다라든가 더 이상 죄를 안 짓는 삶이 가능해졌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건 우리 경험적으로도 그렇지 않죠. 예. 하지만 우리가 죄를 대하는 태도를 명확하게 규정해 주는 거죠. 여기는 것.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죠. 눈이 죄를 짓게 하면 눈을 빼버리고, 뭐 손이 죄를 짓게 하면 손모가지를 잘라버리고,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씀을 이제 문자적으로 이해하진 않지 않습니까? 진짜 뭐 우리가 뭐 안 좋은 거 뭐 하나 봤다고 눈깔 빼버리면 눈알이 남아날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는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비유적으로 해석해야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의 의도가 뭔지를 봐야죠, 그렇죠? 단호한 태도, 죄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 예, 그 여러분 자신에 대한 자아 정체성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라고 그렇게 여길 때에 그 죄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죄와는 강하게 단절해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장 13절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죠. 예, 여러분의 몸의 어떤 한 부분이라도 죄의 도구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하고 약간 연결되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몸을 정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자, 하나님께 드리는 삶. 자,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바쳐라. 그 헌신이라는 얘기하고 또 이게 일맥상통하죠. 헌신. 예. 헌신 몸을 드리는 거예요. 헌신. 신자가 그 몸 신자잖아요. 그렇죠? 예. 헌신.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도록 예. 나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몸을 하나의 지체로서 예, 거룩한 지체로 우리가 바칠 것이냐 아니면 불의의 도구가 되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어떤 그 연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망치를 가지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망치를 내가 잘 쓰면 좋은 연장이 되는 거죠. 집도 수리할 수 있고 그렇죠. 예. 또 뭐 망치로 뭐 할 수 있죠? 집만 수리할 수 있나? 근데 망치를 잘못 쓰면 어떡하죠? 사람을 때려 죽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누구에게 갖다 바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이 죄의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우리의 몸은 그런 연장, 도구의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우리 몸은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우리 몸으로 죄 짓잖아요. 그쵸? 우리 뭐 다 몸으로 죄 짓잖아요. 죽이는 거, 살인, 강간 뭐 그렇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쓰실 수 있도록 갖다 바치느냐 아니면 죄에 내어주느냐.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 삶의 방식으로 취할 때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연장으로 도구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악한 권력을 가진 독재자가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그 권한으로 사람을 죽이죠. 그렇죠? 나라가 망하고. 근데 좋은 지도자가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그 권한으로 사람을 살리고 그렇죠? 예, 나라를 발전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을 어떤 권력자에게 갖다 바칠 것인가. 하나님이라는 선한 또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쓰실 수 있게 내어드리면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밝히시겠죠. 예, 이 세상을 치유하고. 하지만 우리가 죄에 내 몸을 내어 맡기면 이 세상을 어둠으로 이제 몰아넣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고요. 반대로 우리 주체를 죄에 내어 맡기면 우리는 죄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이제 죄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에 이런 의미가 약간 바뀌어요. 그 로마서 초반에 보면은 죄를 짓는다. 죄가 어떤 그 범법 행위, 우리 어떤 반역 행위,
불법 행위, 어떤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로마서 이렇게 그 중반부로 넘어오면서 죄를 하나의 세력, 인격을 가진 하나의 세력으로 묘사를 합니다. 하나님과 대척점에 있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력. 그래서 인격을 가진 인격을 가진 그래서 우리 몸을 죄에게 맡기면 그 죄가 우리를 다루고, 그러니까 다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느냐, 죄가 우리를 다루느냐. 그러니까 죄도 하나의 어떤 거대한 세력과 인격으로서 지금 로마서가 이제 묘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보면 내 삶의 주인이 누구에게 있느냐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좋은 주인이 내 몸을 사용하느냐, 안 좋은 주인이 폭군이 내 몸을 사용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쓰시도록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무엇인가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고 있습니다. 항상 그렇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지 않으면 죄에 내어 맡기게 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나쁜 일을 하기는 너무 쉬워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그런 죄에 빠져들면 그 죄에는 항상 중독성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계속 그 길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고리를 끊어야 되죠. 그래서 나 자신을 내어드린다라고 할 때 여기 보면은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내어 맡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도록 나를 맡길 때는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겁니다.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내 주장, 내 권리, 내가 하고 싶은 것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내가 그거 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못 하잖아요. 그걸 내려놔야지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할 수 있듯이, 그렇죠? 우리가 어떨 때는 나 자신을 좀 내려놔야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로마서 6장의 중요한 단어들, 알라,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함으로써 죄에 대해서 죽었다. 예수님과 연합이 이루어졌다. 그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를 자아 정체성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그 다음에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내어 맡겨서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내어 맡겨서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는 좋은 도구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게 공식 같은 건 아니고 이렇게 세 개의 단계가 순서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기는 삶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뤄야 되는데, 일단 오늘 그 세 가지 얘기, 알라, 여겨라, 드려라. 요건 굉장히 중요한, 바울이 쓰는 단어니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는 조금 더 실질적인 부분에서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영어 단어에 보면 we are what we eat 이런 문장이 있죠. We are what we eat.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다 라는 문장이에요. 우리가 먹는 것이 나 자신이 된다. 내가 뭘 먹느냐에 따라서 내가 바뀐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 세례 받을 때에 우리가 깨끗하게 청소되죠. 근데 그 마가복음인가? 거기 보면은 세례 받고 이렇게 방이 깨끗이 청소가 돼 있는데 그 마귀가 떠나갔는데 가보니까 그 집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보다 악한 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오죠. 그렇죠? 뭘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또 이렇게 세례받고 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례받고 나서 우리를
잘 먹어야 되는 거죠. 뭘 잘 먹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일단은. 예, 그래서 근데 먹는 것만 우리 자신을 구성하는 건 아니죠. 사실은. 예, 우리가 보는 것, 그렇죠? 예, 우리가 읽는 것, 듣는 것, 예, 모든 것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 삶은 하나님 말씀도 잘 읽어서 우리를 말씀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어야 되지만 또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는 것을 다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죄에 노출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준비한 건 더 있는데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7장하고 8장으로 넘어가면서 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 7장, 8장까지 좀 나가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